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기름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렸습니다. 참 아름답고 귀한 시이죠. 다윗이 이 시를 고백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면 참 눈물도 나고 감격스럽고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시와 고백이라서 저희도 역시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근데 한편으로 이 시를 읽다 보면 이런 말이 제 안에서 갑자기 슬그머니 올라옵니다. 정말 내 잔이 넘쳤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 무섭지 않았을까? 정말 주님만으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다윗이 그때 그런 고백하면서 그 터널을 통과하고 있었을까? 질문이 자꾸 올라옵니다. 온 마음과 뜻으로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싶건만 믿어지지 않는 그런 주님, 그렇게 따르려고 하다 보니 뭔가 자꾸 손해봐야 될 것 같고 이 길 끝에 목적지가 없을 것만 같은 두려움도 우리 안에 슬그머니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에 손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함으로, 믿지 않음으로, 주님을 최우선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우리 안에 이미 찾아온 손해가 있어요. 이미 그런 손해가 우리 안에 발생되고 있죠.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없을 때 우리 안에 벌써 찾아온 정말 불행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불행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불행한 일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줄 수 있는 근거를 잃어버렸어요. 주님을 믿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중심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요. 낙담할 일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올곧게 한 길로 넘어지지 않고 늘 웃으며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은 없죠. 이런 삶이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마음의 중심이 든든히 세워져 있으면 휘청휘청해도 바로 설 수 있고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처가 찾아오는 것 같지만 또 씩 웃으며 목적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중심을 잃어버리니까 마땅히 따라야 될 기준도 없어졌습니다. 낭패입니다. 삶의 기준과 흔들리지 않는 토대를 잃어버리고 나니 우리의 걸음이 허망합니다. 어느새 돌아보면 그냥 하루하루 그냥 허무만 남겨놓는 그런 삶이 자꾸 채워져 가는 것만 같아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온 우주의 중심 되시고 우리 삶과 인생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마음속에서 우리 안에 중심으로 계시는 그 자리를 지켜내지도 못한 채, 아니 비어 있음에도 우리 그냥 그렇게 내 자신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역사하시지 않으면요, 그 안에 다른 주인이 있어야 합니다. 중심을 잃어버렸으니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우리가 안 넘어지겠어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그 중심에 놓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면 얼마나 믿을만 합니까? 우리 얼마나 흔들흔들하죠? 조금만 바람이 불면 휙 하고 넘어지잖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주저앉는 게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우리를 중심에 놓고 내 삶을 붙들고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죠. 믿고 따를 자가 없으니 흔들릴 때마다 내 중심을 바라보며 다시 걸음을 옮겨야 될 그 중심이 없으니 혼미하고 허망하고 죽음의 그림자만 양산하는 그런 향방 없는 삶을 어쩜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삶이 너무 허무하다. 삶이 너무 비어있다.
삶이 너무 곤고하다. 예, 내 마음과 내 삶의 중심이 누구인지를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음이 주어졌죠. 이 복음이 뭡니까? 주인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이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내 삶과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찾아오셨대요. 이게 그래서 복된 소식 아니겠어요? 무엇을 바라보며 걸어야 될지, 어디에다 내 삶의 기투를 넣어야 될지 알지 못한 채 무의미 속을 걸어가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길을 지키고 내가 너의 길에 동행하고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터이니 너의 목적지는 푸른 초장 맑은 시내가 흐르는 그곳이야. 걱정하지 마. 이거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여전히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셨을 때랑 별반 안 나는 것 같은 거예요. 자꾸 여전히 막 흔들리는 것 같고 여전히 넘어진 것 같고 여전히 일어서기 힘들고 자꾸만 내 자신을 보면 빈약하기 짝이 없죠. 솔바람이 설설 불어오는 그냥 잘 뚫린 길 걸어가면 참 좋으련만 걷다 보면 불쑥불쑥 뭐가 있어요. 가시덤불도 있고 정말 길이 없는 것처럼 막 덮여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가 길이 맞나 돌아가야 되나 다시 돌아봐야 될 그런 데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자꾸 절망합니다. 잘못 온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 다시 이렇게 말하죠. 이 길 도대체 맞긴 한 거야? 주님을 따르는 이 길 잘 걸어나갈 수 있을까? 아니 그거 차지하고 그냥 이 길 맞긴 한 거야? 우리 이렇게 자꾸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전반에 걸친 신앙의 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는 길이요, 인생 전체의 길이 바로 이런 혼돈과 불안 그리고 홀로 걸어가야 되는 이 두려움과의 싸움의 장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지금 믿음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언제나 우리가 똑같이 한결같으면 좋으려면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감당할 수 있는 곳까지는 괜찮았는데 전혀 다른 길을 또 만나는 순간 지금 붙들고 있던 게 아무런 효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붙잡고 이 믿음의 길에 낙담하지 않고 잘 세워져 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복음서 요한복음 10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하나가 탁 써 있어요. 본문 읽다가 이 부분이 이번 주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당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라면 분명히 말해달라고 합니다. 누가 말이냐면 예수님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걸 용납할 수가 없었고 그가 하는 행위 모두가 율법과 계명들, 장로들의 유전 막 거슬리는 겁니다. 곳곳마다 다니면서 그들이 믿고 있던 바와 뭔가 일치하지 않는 불협화음을 자꾸 일으켜요. 예수님에 관해서 불편했어요. 거기다 사람들이 뭐라 말하냐면 예수야말로 메시아다. 메시아가 무슨 소리냐면 구원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다. 이 삶, 이 지긋지긋한 이 얽매인 삶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다.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다. 이 말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곁에 와서 묻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라면, 구원자라면 좀 분명하게 얘기 좀 해보십시오. 어쩌면 이 말투는 우리가 글로만 봤지만 적개심이나 분노가 서려 있는 말일지도 몰라요. 조롱하는 투일 수도 있고요. 빈정되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요구, 그런데 여러분, 이 요구가 상당히 무례하고 공격적일 것 같긴 하지만 왠지 이 말, 예수님께서는 이 말이 한편으로 이 무례한 말투 속에서 아련한 슬픔이나 뭔가 동명상련의 뭔가 짠한 그 감정이 자꾸 배어져 가요.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면, 당신이 구원자가 맞다면 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나의 삶에 찾아온 구원자가 진짜 맞다면 뭔가 좀 분명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구원자가 없어서 방황하고 유리하며 살다가 그냥 악만 남아있는 굳은 살처럼 딱딱해진 삶의 자리에서 그냥 거칠어진 그들의 항변이 마치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주님한테 기도하는 그런 기도랑 똑같이 들려요. 제발 당신이라도 우리의 구원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좀 당신 정말 구원자는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들리는 거 있죠.
분명히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조롱하는 거였을 텐데, 예수님 공격하는 거였을 텐데, 그 말투 속에 자꾸 이런 신음이 들리는 것 같아요. 당신이 좀 구원자라고 말 좀 해줘요. 누구라도. 여러분, 오늘 시대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우리가 비난당할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비난한다고 해서 여러분 상처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잘못한 건 인정하면 되는 거고요. 돌이키면 되는 거고요. 한편으로 또 그 음성이 이렇게 들리지 않으세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원래 이렇지만, 우리 이렇게 부패하고, 우린 타락하고, 소망을 잃어버렸고, 우리의 세상이 내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 자신이 없지만, 다 변해도 너희들은 좀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안 들리세요?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과 비난을 들을 때마다 무한한 책임감과 부끄러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참 애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당신들이라도 좀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거야 좀 보여주세요. 당신들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어. 하나님 우리 건져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게 맞아. 좀 보여주세요. 여기 이런 신음으로 자꾸 보이는 건 저만의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예수 주변에 몰려들었던 이들의 항변,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당신이 구원자라면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이 분명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 볼멘 소리가 어쩌면 우리가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눈물을 삼키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하고 이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들의 질문, 공격적인 질문이었던, 빈정되는 말투였던, 아니면 정말 제가 생각한 것처럼 간절함에 배어있는 말씀이었던, 어쨌든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한마디 딱 하세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라 나를 믿지 않는구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라서 내 말을 믿지 않는 거야. 그냥 딱 한마디예요. 예수님 어떨 때 보면 참 냉정해요. 그죠? 정적이지 않은 분 같아요. 그냥 너희가 내 양이 아니야. 그래, 깜 믿는 거야. 됐어.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용납할 수 없으니 난 너에게 등을 돌리겠다. 너에게 관심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치시는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믿지 않는다라는 말은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로 보지 않고 있고, 또 그런 목자로 인정도 하지 않고 있구나.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 이스라엘 구원자를 보냈음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 나를 목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 그렇게 인정하는 내 양이 되지 못하니 너희가 믿을 수 없는 거야. 내 걸어가는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보지 못하는 거지.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지나온 삶을 이렇게 가만히 돌아 반추해보면 주님은 우리의 목자나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할 때가 꽤 많이 있죠. 우리 고백할 때는, 신앙의 고백을 담을 때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목자이시죠. 예수님이 가장 선하신 목자입니다.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주인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고, 예수님이 아닌 악한 목자를 자꾸 따라가려고 합니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라고 몸부림치기도 하죠.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해서요. 내 영광은 내가 누리려고 합니다. 주님이 목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라면 분명히 좀 보여달라고 했던 이 유대인들의 이 볼멘 소리가 자꾸 내 말투인 것 같고, 주님 앞에 서서 불경스럽게 질문하는 그 모습이 나인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로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여서 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실 것, 하나님이 이끄실 것, 그 목적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 그분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따르지 않아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어라 하는 대목은 아주 단순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요것밖에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여기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실 무엇인가를 믿고 있고,
예수님이 행하신 약속을 믿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을 끌어갈 목적지를 주실 것을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복음을 믿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나 말씀들을 보면 양이나 어린아이들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그죠? 뭐 양에 대한 비유는 너무 많고 또 어린아이의 이야기도 예수님이 곧잘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양과 어린아이들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 하시는지 이해가 좀 돼요. 그러면 보세요. 양이나 어린아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한 주 동안. 양하고 어린아이들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양하고 어린아이들은요, 목적지를 보지 않고요, 지금 내게 찾아와 목적지를 인도하는 그 누군가를 보고 있어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밥 달라고는 하지만 밥 달라고 누굴 보고 있냐면 어미를 보고 있고, 양들도 똑같습니다. 풀을 먹어야 되지만 지금 누굴 보냐면 목자를 보고 있어요. 다른 거 안 보입니다. 목자가 일리 가면 저기 건초가 없음에도 목자가 저리로 가면 목자가 건초를 인도하겠거니요. 목자를 따라가고요. 아이들은 부모의 약속에 대한 근거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부모님이 너에게 이걸 약속할게, 너에게 이걸 줄게, 널 이렇게 해줄게 할 때 그걸 어떻게 믿어요? 증거를 좀 주십시오. 내가 아빠 말을 어떻게 믿어요? 엄마 말은 세상 콩으로 팥을? 매주? 콩으로 매주를 써도 못 믿겠어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이런 아이 없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그러십니까? 안 그러죠? 그냥 엄마 얘기하면 언젠가 하시겠거니. 그렇게 해주시겠거니. 우리 그렇게 믿잖아요. 양들이 목자가 이끌 때 당신을 따라가면 초장이 있을지 근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매 하고 저항하지 않아요. 저기에 목적지가 있는지 푸른 초장이 있는지 당신이 가는 길이 맞는데 틀리는지 좀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러지 않거든요. 목자가 인도한 대로 갑니다. 양과 아이는요, 부모와 목자와의 관계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를 목자 삼아서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 삶이 정말 나아질까요? 그를 정말 인정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자꾸 쌓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그분을 따라 걷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신답니다. 주님이 이 말씀 직접 하셨어요. 주와 그리스도 목자로 인정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과 목자로 믿고 따른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 거고 어떻게 해야 주님을 목자로 믿는 겁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돌아가시죠.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믿지 않는다. 여기에 무슨 문제를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걸까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면 내 말을 믿지 않는다. 양과 목자를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너희는 양이고 나는 목자예요. 누가 목자예요?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우린 양이에요. 목자가 되려 하지 말고 양이 되기만 하면 돼요. 양은 그냥 목자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목자이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목자이신 예수님께 기대고 목자이신 예수님께 올곧게 붙들려 있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양으로서 목자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일이 아니라 목자로서의 일을 자꾸만 하려고 하죠. 그리고 목자에게 얘기합니다. 요구합니다. 목자인 증거를 다오. 목자로서 당신이 하는 일들의 증거를 좀 보여다오.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보면 또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데요. 목자가 해야 될 일, 양을 이끌고 풀을 먹이고 맑은 물을 마시게 하고 부족한 것이 있을 때 풍성으로 인도해주고 우리를 잘 지키고 뭔가 침입이 들어올 때 막아주고 양들을 잘 자랑해주고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요구해요. 길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우리 잘 인도해 가고 있는지